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전체 우주에 비하면 아마 먼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현재 파악한 우주의 크기는 그 길이가 140억 광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40억 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파악된 그 크기도 우주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멀리 우주 전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 해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보이저 2호가 1977년 8월 20일 발사가 되었는데요, 그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만 시속 약 6만 킬로미터로 41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는 민간 여객기가 시속 800에서 900km 사이로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9배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도 태양계의 경계를 넘는데 무려 41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8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무려 205개나 되는 위성들이 함께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태양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은 가만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양도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초속 200km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8개의 행성과 205개의 위성들이 태양의 이런 엄청난 자전 속도에 맞추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더불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저 말로 신비롭고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 표현이 작습니다. 이 시간 그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또 질서 있게 궤적을 그리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이 부분에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일으키거나 그 놀라운 정확성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만약 태양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위성 하나라도 본래의 그 규칙을 벗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큰 위기 혹은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가깝게 그냥 지구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수평면에 서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구는 둥글고 그뿐만 아니라 23.5도가 기울어진 채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없어도 되죠. 하지만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도 부근은 태양 에너지가 과잉 상태가 되고, 남극과 북극은 태양 에너지를 너무나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균형을 잃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23.5도라는 기울기가 기적인 겁니다. 여기서요, 이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모두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 또 우주 전체의 메커니즘 속에는 아주 복잡한 고도의 수식과 계산,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모두가 한 몸처럼 운행되도록 하는 철저한 균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은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이라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대폭발로 우주가 생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이 있죠. 그런데 이 행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고 무생물이고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어떤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자기 혼자 스스로 알아서, 그것도 우연히 정확하게 23.5도의 기울기가 되어서 그 각도를 수천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여러분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단 0.1%라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서 어쩌면 점도 되지 않을 우리 태양계만 생각을 해봐도 지구를 돌고 있는 달,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고 있는 8개의 행성과 205개의 위성들이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는데, 각각의 고유한 속도와 궤도를 스스로 알아서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 동안 균형을 이루며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이 모든 기적적인 메커니즘들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기고 수천 년 동안 한 번의 오류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그 규칙성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갈 확률, 여러분, 이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진화론자들은 우주와 세상, 온 생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연히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현존하는 모든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와 계산을 끊임없이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우주 전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놀라운 메커니즘과 그 규칙성을 그 일부라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재 우주의 경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완벽한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 정확한 규칙을 따라 만들어져 운행되고 있는 우주,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우주의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히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마음을 먹고 억지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만들 수 없고 고안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기적과도 같은 원리와 법칙과 일들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법칙들이 우연히 모두 다 현재와 같이 정확하게 형성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냥 0%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현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능성 0%짜리를 정설로 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진화론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우주 생성론을 받아들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한 가지의 기적만 인정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한 가지만 인정을 하면 놀라운 우주의 생성과 그 모든 법칙들의 비밀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이 천체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지금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법칙들이 필요한데 셀 수도 없는 놀라운 법칙과 기적들이 모두 다 어느 날 갑자기 자연히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수치가, 이런 법칙이 우주 곳곳에서 무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의 생성과 유지에 대해서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매우 과학적이라 확신하며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나마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 될까요? 차라리 여러분 어떤 전능하신 존재가 이런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한 가지 기적만 믿고 인정하면 그 다음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물체나 공간의 대폭발로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이 고도의 법칙과 원리가 하나도 아니고 무한히, 그것도 우연히 갑자기 생성되는 일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100%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 생성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정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과학 때문에 엄청난 선입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주 생성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마치 과학에 비할 때 비과학이고 비논리고 비이성으로 이렇게 매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온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대폭발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0%짜리인데요.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우주 대폭발을 이 세상과 지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가장 상식적인 것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영광을 세상의 우상 영광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눈과 귀가 막히고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가랴서는 구약의 학개서와 동시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그 심판 때문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약 18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또 이때는 성전 재건 사역이 이미 14년이나 중단된 바로 그때였죠.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멈춰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과연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노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옛적 조상들이 행하던 더럽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다시 그곳에서 재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자신들이 살았던 70년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예전 영광을 되찾는 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 앞에 수많은 위험과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머지않아 성전 재건을 탁 멈추고 개인의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일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학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겠느냐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겠느냐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너진 성전, 황폐한 성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진짜 이유는 단지 대적들의 도발이나 악화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욕심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더 이상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절망과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천사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순금 등잔대와 7 등잔 7 관과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 7 등잔, 7 관, 그리고 2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요, 대답은 안 해주고 되레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하지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가 곧 벽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막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때로는 강한 반대와 억울함, 답답함과 시련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면 선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합당할수록 그것에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일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된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이해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 되고 형통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에게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여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이것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사가 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과 삶의 무게, 그 시련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히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외침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악한 일을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습관과 의지를 바꾸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능히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그저 뜨거워지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지배하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힘이 갑자기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온전하신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손에 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순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쉼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